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땅에 속한 피조물을 양육하는 곳이 아니고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땅에 속한 행체인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교회 안에는 없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속한 세상의 개념이 그렇게 사실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 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국적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는 것처럼 모두 다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 안에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먹고 마시면서 왔습니다. 먹고 마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눈도 뜰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한 달이나 두 달 굶고 여기 왔으면은 움직이기도 아니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신앙은 우리에게, 육신은 우리에게 땅의 것이 더해져야 살아갑니다. 육신은. 오늘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먹었잖아요. 땅에 있는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막 여러 가지도 먹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기 더해짐으로 몸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요, 땅의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더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하늘의 것이 무엇을 통해서? 물론 영어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서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배우는 가운데 그 그릇을, 그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해지니까? 그리스도가 더해지니까. 육신은 땅에
물이나 음식이 더해지죠. 그런 게 살아가잖아요. 영은 하늘의 것이 더해져야 신앙이 살아가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 생명으로 나는 생명을 거듭남이라 하거든요. 육신으로는 땅의 생명으로 났고 영으로는 하늘 생명으로 난 거라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땅의 생명으로 난 이거 갖고 천국 못 가요. 이 거룩은 영혼을 담아서 이 밭에, 이 마음밭에 하늘 생명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땅에 좋은 거름은 다 빼들여갖고 가지 쭉쭉 뻗고 잎사귀 쭉쭉 폈지만은 하늘 생명인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받았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하고 사업으로 출세하고 건세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예배드리고 모두 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해지는 그렇죠? 현장이에요. 그리스도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고, 그 좋은 교육으로서 좋은 도구가 되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부족한 가운데서 혹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교육이나 학이나 어떤 건세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조성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봉사와 수고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움과 익힘과 학이나 이런 것은 그것이 도구가 돼야지 목적이 될 때 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가 더해지고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그리스도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기둥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당신이 갖고 있는 물질도 건강도 교육도 재능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해질수록 우리는 기둥으로 조성되게 되는 겁니다.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기둥. 육신을 가진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속되어 가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둥을 보면요, 거기 살아있는 생명나무예요. 무슨 생명나무냐? 생명나무도 여러 가지 방면이 있죠. 그 기둥은요, 이 땅의 나무들은 비틀비틀 자라지만 생명나무는 두 방향이에요. 포도등굴처럼 뻗어나가는 것과 백양목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기둥의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였다? 석류나무였지요. 석류 열매가 수백 개가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의 생명나무는 무엇이었다? 쌀구, 등대 알죠? 비틀바라는 나무, 등대, 아몬드, 쌀구나무였죠. 등대가 쌀구나무입니다. 예, 비틀바라는 나무. 자, 그렇게 이런 나무는 항상 무엇이 있어서요? 기름이 공급되고 등불이 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말씀을 받을 때 뭔가 자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그죠? 자각은 영적 의식을 넓혀 나가고 인지의 우리 생각의 의식도 넓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라도 남에게 피해가 가는 사람이 있고 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피해가 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덕이 되는 사람은 감사가 없으면 뭐합니까? 불평이 많다는 뜻이죠. 덕이 되는 사람은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누가 내면이 건강한가? 겉으로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영혼의 내면이 건강한가? 영혼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인생만사 무슨 일에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예.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남들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할 때 이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그 별로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원망 불평할 때 이 사람은 그걸 해결하는 지혜가 와요. 내면이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건강함을 나타내는 힘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예. 자, 이 지혜란 것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못난 점을 깨닫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나의 못난 점만 알게 되면은 이거는 반지혜예요. 나의 장점도 찾아낼 줄 아는 것. 예. 자,
나의 못난 점만 깨닫는 사람은 반지혜를 가지고, 나의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은 반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합해야 나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두움을 모르면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돼요. 자, 최선의 인간됨은 무엇이냐? 최선의 인간됨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이 최고 지식이에요, 사실은요. 최고선은 남들이 건강하고 아무 병이 없다는 그 속에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최고서 아니요? 참된 인간됨의 지식은 내 속의 비진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것.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 올라오는 댓글이라든가, 글 써놓은 거, 시사, 관련 이런 거 써놓은 거 보면요,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 지성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깨끗한 사람은 누가 깨끗한지 아십니까? 깨끗한 사람은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여인은 항상 거울을 갖고 다녀. 아세요? 그래서 머리도 보고 얼굴도 보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리 낀 것도 보고 자꾸 검사해요, 안 해요? 검사해요. 그런 사람은 깨끗해요. 거울도, 그죠? 예. 그런데 거울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 얼굴에 뭐 묻은 것도 못 봐요. 추해요. 깨끗한 신앙인은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어요. 사람은 때가 있어요.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자기의 때가 있어요.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삶의 지혜란 말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삶의 지혜예요. 예. 그런데 때에 맞지 않는 복을 설교하고 때에 맞지 않는 복을 논하는 인생은 미련함을 반증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똑똑한 체 하지 말아요. 그 미련한 자들이야.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축복은 시험의 일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축복이 오면 그 시험입니다.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꼭 어렵고 힘든 것만 시험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부여되는 복은요, 예,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바로 구할 줄 알고, 구할 줄 아는 조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어진 복을 깨우치는 사람이요, 있는 복을, 그렇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걸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예. 애굽에서 가마솥에 그저 고기 배 터지게 먹어도, 그렇죠? 예.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사실은 불행이죠. 행복이 뭔지 알죠? 복 자체가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3장 12절에,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염습 삼아 재반복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이김도 나중에 이겨야지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죠? 내 생애에 이 기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그는 한번 이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새 예루살렘 성 기둥이 되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겠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죠? 그런데 다시 나가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기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확정된 성전 안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 능력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긴 자는 멸류관 받습니다. 진 자는 멸류관 빼앗깁니다.
이긴 자에게 진 자는 면류관 빼앗깁니다. 가끔 챔피언전 하더라고. 챔피언전. 뭐 레슬링 같은 거, 권투 같은 거, 그죠? 킥복싱 같은 거. 마지막 이기는 자는 와, 벨트를 이 벽에다가 탁, 벨트를 탁 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벨트를. 그거 갖다가 우리 현철 집사님 배에다 채워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오, 정말 멋있대 그거. 이긴 자만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긴 자의 반열로 갑시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죠? 지금 내게 주신 직분을 굳게 잡는 거야. 사명을 굳게 잡는 거야.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앞으로 보세요. 주일학교다 하든 중고등부다 하든 그 빼앗긴 사람은 다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 지금 보면요. 저 오시도록 몇 명 안 될 때라도 굳게 잡고 그거 지켜나가란 말이에요. 하다가 치아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잘 봐요. 자기 소명을 다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이긴 자가 되는 거야. 나 목사님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안 한다 막 이렇게 했었고 막 그래 해서 뭐 면류관 빼앗긴 사람이야. 사명은 면류관과 관계가 돼요. 직분과 사명은 무엇과 관계가 돼요? 예, 면류관하고 관계가 돼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치아 부리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이제 무슨 기둥이 된다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큰 은사 받고 이런 거 없었어요. 큰 재력이 있는 것도 없었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움으로 그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가진 것 포기하지 마라. 네 받은 직분과 위치를 떠나지 마라. 이 굳게 잡으라는 뜻이요. 뭐 난리가 되고 그러면요, 교회 봉사자들이 어느 날 그죠? 예, 없애버려. 나중에 보면 막 어디 가버려서 하나님의 집의 일을 그따위로 한다. 그래갖고 자기는 축복을 받는다. 그저 고양이 방귀 뀌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합시다. 내가 비록 뭐 재주도 없고 은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이 작은 것 붙잡고 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란 말이에요. 예. 아까 미안합니다. 고양이 방귀 뀌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그런 게 헛된 짓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예. 하나님의 집에 일을 뭐 굉장히 그죠? 뭐 아무짝나 하다가 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주기박작이야. 수주기박작이. 이것도 없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 발음이 그리 나와서 그래요. 생각하고 입에 발음이 달라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다 배반하는 짓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는 주어진 사명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죠?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덩하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적극적인 면입니다.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요,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게 아멘입니까? 예.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내 의견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판단, 내 관점. 요거 내려놔야 됩니다. 요거 죽어야 됩니다. 거기 자기 속에 자기 관점, 자기 판단,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속에 거기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쌀독에 모래가 한 그릇 있는데 쌀 한 벌 부은다고 들어가겠어요? 모래 비워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념들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거기 내 속에 뿌리가 돼갖고 다음에 어떤 회의라든가 다음에 할 때 푹푹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 시와 때를 따라 주님이 인도함을 향해 받으려고 하면, 그죠? 고정관념, 자기 판단, 자기 속에 내려놔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일에 있어서, 사회 일에 있어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내 의견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방해한 줄 아세요? 몰라요. 몰라 그걸. 내 의견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 거의 일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의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판단 고집 때문에. 오죽했으면 예배가 뭔 줄 아냐? 로마서 12장 2절에요. 그죠?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네 의견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의 관념들, 이 생각이 뭡니까? 자기 의견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 됐어요. 새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치관, 내 의견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렇죠? 새 방언, 새 의견, 새 생각, 새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는 뭐든지 다, 그죠?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얼레리 꼴레리라 캐라. 막상 시켜보면 지 의견과 자기 주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예? 마음의 영이 있죠. 마음의 영이 그러군요. 우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릇도 있고요. 깨알 하나를 담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그릇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마음 좁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밴댕이 속이라 그죠. 예. 그리고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도 있고 정한 그릇도 있고 깨어진 그릇도 있고 튼튼한 그릇도 있고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배기당한 그릇도 있고 온갖 종류. 그 그릇은 마음이 어떠함에 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떠함에.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은 뭐냐, 내 가치관과 관념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인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오, 네가 나를 받아들였구나. 오, 네 자신을 비우고 나를 너의 주체로 삼아주는구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예,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동시에 기쁨이에요. 육신의 젊은이가 기쁨이 없다고 그럼 늙은이 돼버려요. 예. 또 애 늙은이 그러지, 그죠? 애 늙은이. 속이 늙어버렸어. 사람이요, 늙어질수록 생명력은 상실되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기회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늘 아쉬움과 슬픔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기뻐하며 살아간다. 영이 젊어져야 된다. 오케이. 날로 새롭게 영이 젊어져야 돼.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말씀을 지키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됐다. 자기 관념이 뻣뻣이 살아있다. 바리새. 그래. 말을 이용해 먹을 줄 알지만은 그 속에는 자기가 들보가 들어앉아 있어요. 주님이 없어요. 변화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에 있어서 최고 지혜가 뭐인 거 알죠? 동양 용어로 쓰면 경천애인. 동양 용어로 쓰면 경천애인.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내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자신을 노예의 삶으로 붙드는 사람이야.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해방시키는 사람이라. 예.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법을 만들었어. 여러분, 경천애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요? 그러면요, 참으로 자신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공산당들은 이걸 악용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한테 원자탄 만들 돈 줘 그러고 있어요. 너희들 쏴주길 총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 만들어야 되니까 돈 내놔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돈 퍼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식으로 전부 다 그저 김정은 카드로 들라 그러고 있네. 예.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독한 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목사들은 보면 희한해요. 성경을 갖다가 그죠 육으로 풀어갖고 그죠 우리를 죽여도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먼저 갖다 잡아 먹기 버리라 그러면. 예.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관념들로 인해서 성령이 방해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신 성령이 방해받아요. 그러니까 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방해받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해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타락한 우리의 여러분과 나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자녀가 고집 부르니까 부모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 성령도 그래요. 내 이 고집, 이 자존심 때문에 성령이 소멸을 당해요. 그래서 예?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이 관념의 수군을 벗겨 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판단, 자기 정대, 자기 말할 것, 자기 어떻게 할 것, 그런 거는 가득 들어앉아 있어요. 말씀 몇 마디도 못 외워요. 근데 자기 논리 주장한 속에 가득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막 다다다다다 나오는데, 그렇죠? 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 고백이 몇 장 몇 절에 있지요? 물어보면 몰라요. 자기 관념이 많을수록 말씀이 내 속에 안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려면 다시 부탁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의견을 내려놓으세요. 그 비우는 거 애통하면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자연히 더해지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가까이 계서 내 심령, 양심, 마음 문을 두드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닫아놓고 내 고집과 내 관념이 가득 차 있어 그렇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 하고 저것 하고요, 이것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얼마나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건데요. 틀렸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관념으로 주님을 배반한 겁니다. 예. 주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죠? 예. 나서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인격을 배반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까이 붙은 그림자 악마, 그죠? 내가 봉사하면은 그림자도 봉사하는 체하고, 내가 손을 들면 그림자도 손을 들은 체예요. 그건 실제가 아닌 가짜예요. 그게 우리에게 붙어 있는 자아라는 거예요. 성령은 빛으로 역사하고, 귀신과 내 자아의 옛사람은 그림자로 역사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집에 기둥이 되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이처럼 권면하고 붙드시고 훈련시키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빌라델비아가 큰 은사도 능력도 없었지만은 그 작은, 그렇죠? 작은 은사로서 그 큰 고난을 이겨낸 것은 그들이 연합하는 사랑의 힘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만복교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예배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 사역의 역사에 일치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